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의 최고 경영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 즉 최고 경영자 되심을 증명하십니까? 예, 창조를 통해서 말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를 시작하십니다. 즉 존재케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실 이제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심으로 모든 것의 종말을 초래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종말을 가져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심, 즉 최고 경영자 되심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시는 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점이 이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종말과 그 사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시작과 종말의 그 사이,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이 우주의 시작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제 끝날 그 종말 사이를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역사의 주인, 이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예, 그것 또한 이 우주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을 초래한 그 하나님이 그 중간인 이 역사에도 동일한 주인, 주관자, 통제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를 His story,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이 역사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쓰이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당황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도대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예, 질문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God is in contro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을 통제, 컨트롤 하십니까? 어떨 때는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 어떨 때는 그 일을 금지하심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강조점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이 역사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의 최고 경영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결정자, 최종 통치자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경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어떤 이제 최고 경영자가 본인의 기업을 경영합니다. 자, 그때 경영의 목표와 초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시되 그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영의 목표와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를 편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세상을 무대 삼아 어떻게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것,
역사 주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요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우리 성도를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말하자면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많은 위대한 왕들이 출현했다가 사라집니다.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이건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건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 왕의 출현, 제국의 흥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점 삼으시고 목표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즉 역사를 주관하실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를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를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이 세계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바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십니까?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십니까? 이 역사 가운데요, 예,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성도들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원리, 대원리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성도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인도하시는 원리요, 진리요, 불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대부분 다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뤄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떠나서 좀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약속,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원리 아래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원리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심의 원리인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God mak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our good.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부인 빼고는 다 받고 변하는 그 시대의 변화에 그때그때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영의 원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그 경영의 원리인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맞죠? 모든 일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나쁜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일, 좋은 일을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 특별히 나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시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불변의 원리요, 경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성취되는 무대가 바로 세계 역사요, 좁게는 우리 각 개인의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빠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이뤄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거나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결코 실패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는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감사하게끔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나쁜 일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고야 마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경영하시는 경영의 원리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불변의 진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지금 내게 일어난 나쁜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결론이죠? 우리는 절망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절망합니까? 내 기대 아닌 나쁜 일이 불쑥 나를 당황케 하는 일,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좁게는 내 인생 경영의 이 대원리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경영의 원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처럼 초지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죠, 초조하죠, 서두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말 그 사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경영의 원리를 무엇으로 선포하셨는가? 합력하여 모든 걸 통하여 성도의 최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절망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내 편을 드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증거가 어느 정도라고요?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입니다. 그만큼 내 편이신데 그분이 지금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마지막 오너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편이시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선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시고 인도해내시는 것이 그분 경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원리를 세우셨다고요? 어떠한 진리의 약속을 세우셨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절망하거나 초조하거나 서두를 것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기록들이 바로 이 일의 증거요, 샘플인 것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어떤 사건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해서 찾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요 그 인도하시는 이 목표인즉 모든 일을 통하여 그 성도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를 통하여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예수님을 담는 자로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와 샘플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이제 증거와 샘플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이제 요셉이 정혼하고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에 있죠. 근데 이제 남편 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서울이 나사렛이라면 베들레헴은 저기 부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의 그 지역에 호적을 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요? 인구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고자 세금을 모조리 다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도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온 로마 천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쪽에 살고 있던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보면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해야 나귀를 타고 갔겠죠. 여러분, 나귀가 또박또박 뛸 때 그 느끼는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삭의 그런 이제 여인이 그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황제의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지 아니한 나쁜 일의 연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 듯한 그런 먼 거리를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또박또박 튀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악한 의도로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할 악한 의도로서 지금 호적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약속 성취를 위하여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심,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 그 황제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듯한 호정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고 그 일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의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저 남쪽 땅, 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성도의 최고의 선인데 바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시에 로마 황제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만삭된 마리아도 동원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목적인 메시아의 출생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선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역사 주관 속에서 이 성도, 즉 나의 선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허용도 하시고 금지도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황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악한 의도로 그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도의 선을 위한 그 경영하심이 그의 악함을 허용함으로써 이렇게 발생하고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제가 세계 경영자가 아닙니다. 황제는 자기 목적을 위하여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명령도 내리고 세금도 내가 다 가져올 수라고 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성도의 구원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적용시키면 어떻습니까? 절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꾸만 제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바로 경험이 바로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일이 자꾸만 나에게 생깁니다. 내가 기대한 선한 일이 오지 않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성취되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도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리를 무엇이고 세우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란 말은 취소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맞물려서 그 목표점까지 우리를 갖다 놓는다, 이런 의도로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마리아와 같은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한 의도로 정말 나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 그 처녀의 몸으로서 그 고향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먼 길을 와야 됩니다. 차량 나귀를 타고 말입니다. 악한 의도로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 황제도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리아였다면 그 황제를 원망하고 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뤄내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일에 로마 황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이 꼬인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의 호정령 또한 악한 의도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참 좋은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초조해하거나 이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세계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제 두 번째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자, 메대 나라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죠. 자, 그런데 원래의 의도는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과 협상하여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대와 한 편이 되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즉 본인의 의도인즉 바벨론과 협상하여 한 편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도를 바꿔내셨는가? 그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메대 나라와 연합을 하게 하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고레스를 통하여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레스의
승리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항복하고 패하게 될 것을 먼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즉 성문이 닫혀 있어야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성문이 열어서 고레스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제 이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서 바벨론과 한편이 도려고 했던데 그 마음을 바꾸어 고레스와 메대를 한편 만들어서 이제 그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였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45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승리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레스, 즉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여기서 너는 고레스입니다. 너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 이름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자, 그러면 왜 고레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최대 그 제국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야곱, 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고레스 그리고 페르시아 이 제국을 쓰는 거야 라고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 예,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리 알고 그리고 너의 제국 그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사야 45장은 고레스가 출생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할 텐데 그 이유인즉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야. 한 제국이 일어나고 패하게 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그 제국의 강함과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예,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국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왕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제국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도 패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고레스가 출생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축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벌써 이전에 150년 전에 최소한 고레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바벨론을 이제 멸망케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내가 경영자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의 뜻이 완성되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세계의 최고 경영자가 되시니까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페르시아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즉 고레스를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계의 경영자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세계 경영의 초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벨론을 들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들었을 때도 있고 특별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들었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인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선을 위하여서 한 제국도 쓰시고 한 제국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이와 같은 한 왕을 들어쓰시기도 하고 그를 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사야 45장 4절에서 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쓰는 거야. 너는 나를 모르지? 그러나 바로 나는 너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도 부르시고 하나의 제국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만.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있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게 무엇인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난리 소문이 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염려가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간 역사에 수많은 제국과 왕들, 황제들이 왔다 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나 또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요? 절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로마서 8장 28절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고 바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되고 어쩔 바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자꾸만 빠져갈 때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판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제국도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성도를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 경영을 하시는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들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절망케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조건을 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이 바로 우리 성도인 나 자신임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만드시고 감사 조건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새로운 왕,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게 맞지요. 자신들의 그 노동력의 근원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할 목적을 이루셨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와 새로운 왕 고레스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소련, 우리가 아는 그런 강대국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가서 그들의 대통령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사용하시고 때를 따라 그런 대통령들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금지하시기도 하시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최고의 선을 향하여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경영의 원리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샘플을 들어봅니다. 요셉의 인생의 샘플을 다시 한번 간단히 찾아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정말로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짜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정말로 요셉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You meant evil against me. 정말 그것을 meant 했다는 겁니다. But God meant it for good. 예. 당신들은 정말로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악한 일, 나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심부름을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서 도단까지 가봅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루벤 마청이 도와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부인의 무고죄로 이제 감옥에 잡혀갑니다.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이제 그래서 곧 나갈 것 같으니 2년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그분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꿈도 꾸게 하시고 바로를 통하여 7년간 풍년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 하나님이 앞으로 7년간은 풍년을 그리고 그 위에 7년간은 흉년을 보내실 하나님 그분이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주인 최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인생이라는 사건들을 통제, 컨트롤 하시면서 어떤 때는 그 일을 일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일을 잠시 이제 그 통제하시고 금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세우신 그 최고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해 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가신 최고의 선까지 반드시 세우시고 마시는 샘플로서 요셉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당신들은 정말로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그대로 이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고백이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발,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였고 그 큰 쇠사슬에 차였고 그의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의 혼이 지금 사슬에 끌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손발이 사지가 다 그 쇠사슬에 묶였고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이 쇠사슬에 꿰어서 끌려가는 인생같이 자기가 자원하여 그래 지금 이때쯤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그걸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라고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셉이 힘들었을까요? 예, 물론 인생이 힘드니까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설명을 이렇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한 20년 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 20년 후에 내가 총리가 되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지 그걸 알았다면 그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끌려가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끝을 모르니까 지금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심, 우리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인도의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비록 요셉은 하나님이 세계 주인됨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년도 흉년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원리로 인도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만큼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 성경을 통한 것을 분명히 알고 가고 요셉은 자기가 몸으로 겪어가면서 이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중간 과정에 있을 때 그의 발이 차고에 차요. 즉 그의 육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의 그의 이 정신조차도 우리 지금은 멘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끝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 경영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아가면서 몰랐던 그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 똑같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힘든 만큼 우리도 힘들지요. 그런데 요셉이 몰랐던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경영의 원리를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을 압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 약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 나쁜 일도 우리 가운데 최선을 만들어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조건으로 그 나쁜 일을 분명히 만들어 가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자리까지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최소한 요셉보다는 덜 절망하며 덜 초조하며 덜 서두를 그런 넉넉한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 끝을 다 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고생하더니 이제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바로 집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보다 실제적으로 더 실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끝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요셉이 고생합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할 것입니다. 당신 끝을 내가 아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결론을 알면 우리가 느긋하죠. 긴장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유와 든든함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불변의 진리,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게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영의 원리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여유와 든든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요셉보다는 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와 목표를 자꾸만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몇 주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세계, 그리고 작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조의 주인 되시고 이제 종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 중간인 역사, 바로 이 세계 경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당황케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건 금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로마 황제건, 배가 불렀던 마리아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요셉의 인생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발생하여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경영의 원리를 드러낸 샘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경의 목표와 원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선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으로 끌어가며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인생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세경의 목표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환경이 참으로 커 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그 파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경영의 원리,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 원리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약속하시고 모든 사건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조해하건 불안해하건 간에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로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쓰여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둥대는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만큼 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하신 그 원리만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절망과 초조함과 긴장과 잘못 이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어떤 원리로요? 로마서 8장 28절의 원리로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착고에 차이고 혼이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목표 지점 선의 자리에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쁜 일, 악한 의도로서 악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됩니까? 누군가가 악한 의도로 악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도 벌렸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짜로 악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선을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로 선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통하여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만 못하십니다. 거짓말. 바로 그 거짓말을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영의 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경영의 대원리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실존이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이 원리 아래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며 담대하며 장구처럼 주눅들지 아니할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때의 요셉보다 더 나은 조건 아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원리를 나는 요셉보다 더 알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요셉보다는 더 풍성하며 덜 절망하며 덜 초조하며 덜 긴장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여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만 할 수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놓고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이 성취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나라와 제국과 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든 일에 동원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담대한 창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그리고 나눌 줄 아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